함께 찬송가 27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열방의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27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인을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시비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며 유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지고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하소서. 아멘. 함께 보혈을 지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거친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잠잠케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함께 묵상함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의 예수님으로 살았어. 하지 않은 마음으로 살았어. 불쌍한 뜻이고 긍휼히 주소서. 불쌍한 결단과 영향을 받게 주소서. 아버지, 정직한 마음을 주소서. 정직한 마음을 주소서. 같이 주님을 따르는 은총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함께 찬송가 10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교독문 43번 시편 99편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참성 별로들이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커민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노상호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시고 항상 은혜와 진리이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며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저희들은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주님만 참으로 저희 연약함에 의해서 항상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항상 죄 가운데 있음을 주 앞에 고백을 드리며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환난 가운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참으로 온 성도들이
가정에서 유튜브 예배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항상 어디서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그 가정들에게 드리는 그 예배가 주님 앞에 하나가 되어서 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환난 가운데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계기를 삼아 더욱더 믿음이 하나님께를 향하는 참으로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들에게 참 연약한 아버지와 이 환난 가운데 참으로 모든 것들이 피폐해지며 항상 약해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 더욱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랑 안에서 가정들을 지키시는 가운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이 듣는 그 은혜 가운데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참으로 현장 예배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 같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뜨거운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주님의 그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참으로 준비하시며 온 성도들을 사랑하시며 참으로 저희들을 아버지 구원의 길로 이끌 때에 참으로 주님께서 이 우리 수유중앙교를 사랑하셔서 참으로 귀한 목사님을 예배하여 보내주시고 참으로 당회장 목사님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참으로 거기에 참으로 온 성도들이 목사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아버지 구합니다. 주님, 목사님을 통해서 축복하는 축복이 정말 온 성도들에게 임함을 아버지 온 성도들이 체험하며 감사할 수 있고 은혜가 충만한 기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또한 많은 아버지 악한 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지 못하도록 항상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드리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기름 부어 씌워주셨사오매 참으로 능력도 부어주셔서 연약한 저희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굳어진 심령 돌같은 심령 참으로 무쇠 같은 심령들을 놓이고도 나옴이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저희를 이끌 때에 참으로 온 성도가 참으로 아버지 천국의 아버지 귀한 은혜들로 저보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부자로 또한 육신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환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축복해 주셔서 몸된 교회가 더욱더 이 환난 가운데 강해지는 참으로 아버지 더욱더 천국의 그 아름다움으로 세워지는 참으로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러한 은혜 가운데 참으로 우리 유아부터 작년에 일한 온 성도들이 그 은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참으로 거의 1년을 아버지 가까이 지속되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언제 이것이 종식되어질지 저희들이 가늠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참으로 우연이 아니라 참으로 인간들의 참으로 악함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께서 심판하시며 진노하심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한 아버지 시대를 분별하며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돌이켜보며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참으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아버지 합당한 자로 참으로 아버지 준비된 온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또한 아버지 주님께 말씀하신 것 같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계시하신 말씀과 같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연과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계속해서 환난이 이어질 때마다 참으로 두려움 없이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참으로 굳건히 서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구원의 손길로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온 성숙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수요중앙교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연약합니다. 참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이끌어야 될 책임이 저기에 있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역자님들을 세워주셔서 우리 당회장님 목사님을 위시해서 당회장님이 목회하는 바 아버지 그게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참으로 아버지의 어린 자녀들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서
거룩한 아버지와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이끌며 말씀으로 사랑으로 저들을 이끌어 저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 허미가 없는 자로 양육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그 수가 너무나 아버지와 적은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교회의 주인이요 나라의 일꾼들이요 주님 영광 위에서 충성을 다하게 할 자녀들인데 그 수가 적습니다. 그들을 채워주시고 또한 작년된 저희들도 빈자리가 채워지고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 예배 처소로서 참으로 부흥하고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 준비하여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이 귀가 열려 듣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 깨달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 안에서 참으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참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입술 위에 그 삶 속에 항상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향기로 열매로 나타나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48면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이 시간 호산나 남성 파트로 섬겨주시는 형제님들께서 아버지의 품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살아왔네. 가치 없는 세상에 나왔는데 내 마음으로도 살 수 있다. 그렇게 아니었네. 세상 속에 지쳐 쓰러지니 이제 주님이네. 견딜 수 없는 외로움 속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이 세상 소망
아멘.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품 안으로 더욱 깃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으신 사랑과 은총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을이 가고 그리고 겨울이 왔지만 코로나19로 시작된 올 한 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시간의 추이를 많이 놓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삶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일의 귀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올 한 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되새겨보고 또 남은 한 달 더욱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엘리야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까? 하고 반문하신다면 그런 성도님들은 아무도 안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엘리야의 말씀을 나누었었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새롭게 개편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뭘 봐가 아니라 똑똑히 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상 18장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18장을 열왕기상 18장을 펴놓고 읽기 시작하면 흥미진진하고 스펙타클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 인상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도 큰 싸움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에는 큰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바로 이 열왕기상 18장 전후해서 물싸움이 일어난다, 말싸움이 일어난다, 그리고 불싸움이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물싸움, 그리고 말싸움, 그리고 불싸움. 참으로 아합과 엘리야 그리고 바알과 그리고 엘리야의 싸움은 말씀드린 것처럼 물싸움이기도 하고 말싸움이기도 하고 그리고 웅장한 불싸움이기도 합니다. 물싸움은 무엇일까요? 아합과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물을 지면에 내리지 않는 싸움, 그것이 바로 물싸움입니다. 구름과 번개의 신으로 풍작을 약속한다고 했던 바알, 그러나 바알에게 아무리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지면에는 단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물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말싸움은 무엇일까요? 오늘 18장, 열왕기상 18장을 다 읽어보지는 못하지만 1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이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3년 동안 북이스라엘 지면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은총의 비가 내릴 것을 이제는 말씀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3년 동안 가뭄의 재앙을 예고한 이 엘리야를 붙잡으려고 아합은 동분서주하였습니다. 3년 만에 가뭄의 재앙을 예고한 엘리야를 만났으니 아합이 좋게 말할 이유가 없죠.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드디어 나타났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괴롭히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주다, 해롭게 하다, 곤란을 주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으로 가뭄을 유발시킨 바로 이 당사자, 그러니 너가 얼마나 해로운 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도 지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이 말싸움에서 이렇게 대꾸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장본인이 나라고 이야기하더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너 아합과 너의 가정이다라고 통렬히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의 유발자는 내가 아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는 자는 내가 아니다. 바로 아합 너다라고 엘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아합의 말싸움에서 우리나라의 속담이 하나 생각납니다. 어떤 속담이 생각납니까? 방귀 낀 녀석이 성낸다. 뭐한 녀석이 더 성낸다고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자는 바로 아합인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피조 세계를 가물게 한 것은 엘리야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바알을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피조 세계를 물 없는 메마른 인생으로 옮겨가고 있으면서 그는 도리어 이 재앙이 자기 때문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인생의 차선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불법을 저지르며 운전을 하다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고 발생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인생의 차선에서 하나님이 정한 진리의 법규를 어긴 바로 그 사람 때문에 그 화와 사고는 자초된 것이죠. 모든 고통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겪고 있는 아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환난의 때때로의 이유가 내 자신 때문은 아닌가? 나의 사고방식, 나의 생활방식, 나의 인간관계 방식 때문에 자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아합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아합이 엘리야를, 하나님을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 방식, 나의 사고 방식, 나의 관계 방식 때문에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삶의 동료들이 때때로 피해를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에 대해 염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대해 염려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사람 자체가 염려거리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비난받을 만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한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가 이 땅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그 스스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를 내던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불의는 사라져야 한다고 외치지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도리어 세상의 욕망 그리고 세상의 불의와 야합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작 우리의 삶에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면 우리의 삶은 비를 맞이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단비를 그토록 구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은혜의 단비를 받을 만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참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오래 참아주고 품어주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싸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합과 그리고 엘리야 간의 이 물싸움 그리고 이 말싸움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불싸움은 사실상 이 싸움을 보고 있는 누구를 향한 메시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보죠. 운전을 하다가 혹은 길을 가다가 어디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괜시레 발걸음을 멈추고 쳐다보게 됩니다. 왜 싸울까? 누가 이길까? 어떤 일 때문에 싸움은 시작되었을까? 저 두 사람 중에 누가 나쁜 사람이고 누가 좋은 사람일까? 아니면 둘 다 나쁜 사람인가? 중간에 누가 말리기 시작하면 과연 저 사람 때문에 싸움은 말려질까? 아니면 더 화가 일어날까? 너 몇 살이야? 어디서 반말이야? 이 말이 결국 나올 텐데 어떤 지점에서 그 말이 나올까? 야, 결과가 궁금하다. 갈까 말까? 이때요, 이 싸움을 보는 분위기를 와해시키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싸우던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서 뭘 봐? 싸우는 거 처음 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가던 길을 가게 되죠. 아, 맞아. 이 싸움이 내 싸움이 아니지. 이 싸움이 나랑 관계된 싸움이 아니지 하며 자기들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엘리야와 아합으로 대표되는 이 물싸움, 말싸움, 불싸움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엘리야는 뭘 봐? 싸우는 거 처음 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 싸움을 처음부터 끝까지 똑똑히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몰바가 아닙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 그리고 성경의 싸움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8장 21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물끄러미 남의 일처럼 이 광경을 바라보다가 엘리야가 날카로운 시선을 돌려 구경 났어? 뭘 봐가 아니라 똑똑히 보라. 너희를 향한, 너희의 내면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그들을 보면서 똑똑히 보라고 했던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그리고 하나님 방식의 삶과 그리고 세상의 방식 사이 속에 그들은 머물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머뭇머뭇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이 두 바위 틈 위에 발을 벌려두고 다리를 벌려두고 엉거주춤 서 있는 장면입니다. 혹은 불안한 나뭇가지 위에 서 있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두 바위 위에 그리고 나뭇가지 위에 서 있는 삶의 모습은 그 모양도 우스꽝스럽고 그리고 얼마 못 가 무너지고 주저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머뭇머뭇거린, 이 절뚝거리는, 이 주저주저하는 이 모습에 대해 공감이 가기는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는 게 쉽지 않을 테니. 아합이라고 하는 이 비이성적이고 그리고 비합리적인 왕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여지없이 죽이고 있는 그런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긴 시대가 바로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끊임없이 재물을 갖다 주어라. 그리고 바알을 만족시킬 만한 종교적 행동을 취하라. 그리하여서 너희들의 욕망을 이뤄내는 사다리로서 바알을 삼아라. 이것이 바로 바알 종교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통의 가루가 그리고 인생의 병의 기름이 다 소진될지라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오바다와 같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삶에 있어서는 산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명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알은 재물을 갖다 주어라, 나를 만족시켜라, 너희들의 끊임없는 종교심을 자아내라, 내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누구에게 더 마음이 끌렸겠습니까? 나누고 베풀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하나님보다는 그저 재물과 그리고 만족을 더하면 무언가 주리라고 하는 바알 신앙이야말로 이들에게는 더욱 호소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때로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머뭇머뭇거리는 삶의 그림자가 있지는 않습니까? 똑바로 걸어온다고 생각했는데 인생길 뒤돌아보면 발자국의 모습은 어떻게 나아 있습니까? 하나님께도 기웃거렸고 세상에도 기웃거렸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19로 당분간 쉽지는 않겠지만 많은 교회가 여름이면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의 실제적인 사역을 경험해보고 부족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낯선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단기 선교의 여행은 그 자체로도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의 대부분 마지막 날은 쇼핑을 합니다. 기도를 해주셨던 분들 그리고 후원해 주셨던 분들 감사한 마음으로 비로소 이 단기 선교지에서 뭐라도 조금 장만해서 이제는 돌아가야겠다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이 단기 선교의 마지막 날 작은 짬을 내어 하는 이 쇼핑의 시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탁받은 호랑이 연고도 사야 되고 자석 파스도 사야 되고 무슨 차가 좋다, 무슨 커피가 좋다, 무슨 크림이 좋다 막 사다 보면 일순간 우리가 그리고 내가 선교지에 와 있는지 아니면 남대문에 와 있는지 순간 정신을 놓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누가 뭘 샀는가 유심히 지켜보기도 하고 내가 먼저 사야겠다 하는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이것저것 사다 보면 약속 장소에 그만 늦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저는 선교 여행을 비난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때때로는 그 사명과 그리고 그 목적성을 상실한 채 분주하게 세상도 기웃거리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그리고 머뭇머뭇거리는 삶을 때때로 산다는 것이죠. 무언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 하다가도 어느 한순간 방심하면 세상에 기웃거려 세상의 것들을 모으고 누리다가 삶과 그리고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이 머뭇거리는 백성들을 향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의 기만적인 허구성을 여실히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이를 위해서 불싸움을 제안합니다. 바알을 따르는 선지자 450명이 우르르 몰려듭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내리지 않던 바로 그 비가 내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판의 싸움판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불에 관한 싸움이었습니다. 불이 내리기를 바알을 숭상하는 450명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바알은 구름의 신이면서도 번개의 신입니다. 번개를 가지고 있으니 불을 내리는 것이 바알에게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좀처럼 바알로부터는 불은커녕 불똥도 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바알은 존재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메이드 인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풍작을 기원하기 위해 만든 허구에 불과했던 까닭이죠. 이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히시는 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순박하면서도 그리고 이 단순 명료한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임합니다. 불싸움의 승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9절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물싸움, 말싸움, 불싸움. 이 싸움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바가 아니라 똑똑히 본 것이죠. 양다리를 걸쳐서는 여기저기 세상을 기웃거려서는 사명의 길, 주님 부르시는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들이 기웃거렸던 세상은 허구와 기만에 쌓였던 헛된 우상일 뿐, 시간과 힘을 탕진하게 한 거짓 우상의 실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싸움의 승자이시고 그리고 이 싸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께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의 실체와 늘 싸우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하나님은 어렵게 이기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짓과 비진리와 싸우시되 어렵지 않게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늘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친절한 분이시죠. 그러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의외로 자주 싸우셨고 다투셨고 논쟁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싸우시고 논쟁하시고 다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미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을 미워한다기보다는 그들의 죄, 그들의 삶의 양태, 사고방식, 관계방식에 대해 예수님은 미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조금 달랐습니다. 바알과 아합과 같은 비거룩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미워하신 것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토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을 향해서 성토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의미는 놓쳐버린 채 그저 문자에 집착하고 있는 이 율법 학자들에게 그리고 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싸움을 거셨습니다. 아합은 바알을 통해 자기의 세계를 구축했다면 바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지키고 있다는 율법 그리고 거룩 그리고 공로 혈통을 무기 삼아서 자기들만의 성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비진리이며 이것은 무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나의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너희들의 전통과 거룩을 의지할 뿐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너희는 진실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사단과 멸망의 자손들 뿐이다. 이를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삶이 불이 되어서 바리새인들의 거짓되고 생명 없는 이 기만적인 허구를 여지없이 드러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싸움 역시 신약교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몰바가 아니라 나의 싸움을 통해 똑똑히 보아야 한다. 무엇이 진정한 신앙생활인지,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무엇이 참된 사명의 길인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통의 유발자가 때때로 나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필요로 하며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함이 온당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단비를 이 가문 시대에 그토록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단비를 담아낼 마음의 품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무엇을 미워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자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를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죄와 그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혹여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거치고 머뭇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우리를 불러주시는 사명과 섬김의 두 번째 산을 향해 함께 믿음의 여정을 떠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에 불의한 것들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싸우심이 우리가 사랑으로 진리로 돌아오게 하시려 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머뭇거리고 기웃거리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나의 지난 발걸음과 언행을 돌아보아 은혜를 누리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11장 드리면서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귀중한 보배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청성과 마음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라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들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인해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돌보심 속에 하루를 살아왔고 한 주를 살아왔고 한 달과 한 해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경배와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물질을 받아 주옵시고 드릴 때마다 많건 적건 우리의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계획해가는 이때에 교회의 살림 가운데 늘 함께해 주옵시고 맡은 자들에게 지혜와 신실한 마음을 더해 주옵소서. 연약한 분들에게 치유와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옵시고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믿음의 불을 밝혀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를 앞서 보낸 가정에 위로를 더해 주옵시고 삶의 새로운 길들을 모색하는 모든 분들에게 기도와 주님을 경외하는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더욱 기뻐하고 맞아들이는 12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여전합니다. 지역과 또 교회 또 성도와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서도 또 동시간에 또 상황에 맞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온전한 주님을 예배하는 경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주 수요 예배도 온라인으로 송출해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가 홈페이지에 매일 올라와 있습니다. 홈페이지 말씀과 찬양 그리고 새벽 말씀을 클릭하시면은 함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주보와 공지사항도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홈페이지와 또 교회 문자들을 통해서 다음 주일 일정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접속 방법 화면에 있는 것처럼 다음의 내용을 주소창에 입력하셔서 접속 가능하시고요. 또 교회에서 이전에 드렸던 알림 문자를 참조하시고 그 문자를 그대로 누르면 교회 홈페이지로 접속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이라고 하는 일반 사이트에 수유중앙교회 검색하시면 또 교회 홈페이지로도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되었고 조금 더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많이들 사용하시고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과 또 연초를 위해 또 당회 모임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1시 3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선물을 지금 교육부서와 또 1여전도회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마음을 함께 하시고 또 선물 등등 찬조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제1여전도회 회장님으로 섬겨주시는 주연희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셔서 함께 우리 교육부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새해 봉사자를 모집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겠다. 또 호산나 찬양대원으로 섬겨보겠다.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마음들 또 교회의 필요에 대해 내가 응답하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체 말고 모집에 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누구든지 해야 되지만 아무나 할 수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 또 부서 책임자 그리고 호산나는 우리 장준하 장로님 우리 함께 지원해 주시는 분들 살펴보고 함께 섬김의 자리로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새해에 내가 좀 봉사하고 싶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면 교회에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한순옥 시무 권사님 남편 되시는 전춘식 성도님께서 지난주 수요일 저녁 시간에 오후에 소천당하셨습니다. 교회에서 3일의 시간 함께 위로하고 또 함께 마음을 품어냈습니다. 장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의 발걸음을 옮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또 한순옥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위로의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역자 사임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와 행정사역을 감당해 주시던 이호범 목사님께서 다음 주일 사임하게 되십니다. 또 우리 고근옥 전도사님 새로 부임하게 되십니다. 고근옥 전도사님은 목양과 그리고 유초등부를 담당하게 되십니다. 우리 이호범 목사님 최선을 다해 섬겨주셨는데 서로 간에 인사가 있기를 바라고 또 오늘 고근옥 전도사님은 오늘 부임하시기에 잠시 나오셔서 우리 한번 인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근옥 전도사님은 목양과 또 유초등부 등등 함께 섬겨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의중앙교회로 저를 이렇게 사역할 수 있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담임 목사님, 이택준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수의중앙교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전도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인사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근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랫동안 많은 또 교회와 또 사역제에서 감당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기쁨 교제 또 함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호범 목사님은 다음 주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에 코로나19 때문에 넣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연말과 연초를 위한 재직회와 또 공동의회 일정도 저희가 교회적으로 소화를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보를 홈페이지를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3면에는 우리 우간다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시는 김동국, 김문수 선교사님 귀한 선교지 편지를 실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헌금 찬송을 성탄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찬송도 성탄 찬송을 하고자 합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다가오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우리가 성탄의 기쁜 찬양과 또 은혜를 나눌 만한 시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함께 성탄의 기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함께 찬송가 122장 드린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판 가은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는 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우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예명 올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 되시려고 저 동정영혼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 임재 그 충만하심이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바를 떨쳐내며 주님이 사랑하시는 바를 사랑하며 우리를 향해 싸우시고 이기시고 승리 더해 주심에 믿고 의지하여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마음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과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모든 터전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가시면서 광고 말씀을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넷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선이 끊겨져서 교회 예배 실황이 실시간으로 방송되지를 못했습니다. 예배가 마쳐지는 대로 녹화된 영상을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